찬양 잘 들었습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 왕가가 4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11, 12, 13대 왕입니다. 그중 오늘은 11대 여호아스와 12대 요아스를 살필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같은 이름들이 중복되어 말해집니다. 지금 살피는 여호아스는 뒤에 23장에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선 요아스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요아스는 남유다 왕을 말하고 뒤에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이 동명인 요아스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대 왕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1대 왕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구별하여 말하고 뒤에 13장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후의 후손 북이스라엘 11, 12대 왕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만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이들 여호아스, 요아스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에서 돌이킨 자를 말합니다. 여호아스, 그의 이름은 여호아하즈, 야훼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위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자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호아스가 야훼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이름대로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위대한 일을 하였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그 이름의 뜻과 달리 넘겨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이 그를 붙들고 학대하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후에 여호아스는 늘 아람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을 없애버렸으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고 영토를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의 근원은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대적에게 넘겨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붙드신 그 손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늘 이기고 자유하며 평안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 악의 세력에 붙들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 죄와 벗하고 악을 행하면 악한 세력이 그를 붙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호아스 때에 이르러 아람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학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진노하셨고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답 부장에게 넘기셔서 저들의 고통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답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 여호아스의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붙잡아 주셨다 인데 그가 대적 아람의 손에 넘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놓으십니다. 그때 그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세력입니다. 그때 그를 붙든 악한 세력은 그를 고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악한 세력은 우상 아세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 여호아스를 붙들었습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린 여호아스는 그 악한 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든 그 손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한 대적 아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게 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아람 왕의 손에 그를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를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학대, 라하츠라는 말은 압박하다,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짓눌려 압력을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적 아람이 이스라엘을 붙들었습니다. 대적 아람이 이스라엘을 붙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짓누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짓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짓눌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린 자는 그 악한 세력이 짓누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자에게 있게 되는 악한 세력에 붙들린 자에게 있게 되는 짓눌림, 학대입니다. 끝내 아람 왕은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어 이리저리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만 두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나라를 백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왕의 몸뚱이 하나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 나라 군사들이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여 우위를 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사들이 약해 빠진 자들입니다. 저들이 무력하여 조롱을 당하고 학대를 받게 됩니다. 자,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 빼앗겨서 조롱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조롱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일제가 제한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생명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대적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대적에게 넘겨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그 대적의 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넘겨진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까지 늘 대적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넘겨진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까지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아람의 학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그 학대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도 악과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악과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신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도 자신들이 행하고 범하고 있는 악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야훼께서는 저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구원자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죄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 안에서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아세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저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떠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죄 안에서 행합니다. 이들은 죄 안에서 행하면서 자신을 속박한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서 그를 섬기고 좋아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계속되어 언급되는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맘대로 섬기는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산당들을 지어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맘대로 일반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 맘대로 받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맘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왕권을 잃을까 봐 거짓을 세우고 사람들로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행하고 또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벗어나 떠난 것입니다. 그 죄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악과 죄를 행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행하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 넘겨지고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자 저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아수르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조금을 가지고 안위를 즐기던 자들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하는 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범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종용하며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악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불의한 자를 부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신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신의 그 불의한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악과 죄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면 위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오늘 계속 내 주여 손잡고 가소서, 계속 찬송가 가서 한번 다시 생각, 손잡아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계속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찬송을 통해서, 또 특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붙들어 주심에 대한 찬송을, 붙들어 달라는 소망을 부르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이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어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아스가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자신의 뜻만 구하고 자기 자신의 길만 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왕권을 위해 우상을 섬기며 또 섬기게 하고, 여로보암처럼 자기 뜻대로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따르게 하고,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아스 그가 그의 조상들처럼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행하였다. 끝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요아스에 대한 기록은 이 한 절로 끝입니다. 요아스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 요아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아스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다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절부터 다시 이어져 말씀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십니다. 요아스가 악을 행하고 죄만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이어서 계속 요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읽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악으로,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책에 그의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끝난 인생일 줄 알지만 뭔가 있는 인생으로 말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나이 많아 이제 죽음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악어의 눈물일까요? 갑자기 웬 눈물입니까? 요아스와 엘리사에 얽힌 이야기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이 어떤 친분을 쌓고 어떤 일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나라가 걱정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염려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여로보암의 길. 그가 자신만 압니다. 자신의 왕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거짓으로 행하면서 그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라가, 백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가 온 것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가짜 눈물이든 진짜 눈물이든 그냥 자신이 걱정이 돼서 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활을 잡자 자기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으면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왕께서 아람 사람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가 어땠을까요? 그 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또 짓게 합니다. 화살을 짓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땅을 치소서라고 화살로 땅을 치게 합니다. 요아스는 이 말을 듣고 그 화살로 땅을 치는데 3번 딱 칩니다. 딱, 딱, 딱. 여기 3번이란 말은 그냥 신용만 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냥 치는 신용만 했다. 무성이 그 자체입니다. 치라니까 그냥 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계를 정하지 않고 땅을 치라고 할 때는 땅을 칠 수 있을 만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칠 때 또 성의를 다해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성의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막 분노합니다. 노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병에 걸려서 오늘날 하면서 화를 그렇게 발했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노하면서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대 6번 쳤으면 대 6번 이기고 완전히 아람을 진멸하였을 텐데 딱 3번 쳐서 3번만 이기고 끝날 거라는 겁니다. 왕이 그때 성의껏 여러 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람에게 뭐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 장사됩니다. 그 요아스는 하사엘을 이어 아람의 왕이 된 벤하닷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처럼 벤하닷을 3번 쳐서 3번 이기고 그때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때 최선 다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읽히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도 또 신용만 해도 별 티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과 건성으로 한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결과를 만납니다.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이제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천국이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은 건성으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5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의껏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두 그룹의 처녀들에게선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처녀의 모든 등에는 불이 켜진 채 반짝반짝 주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한 5처녀들의 등불은 차츰차츰 빛을 잃어갔습니다. 지쳐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입장하는데 등만 준비한 처녀들의 등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5처녀들은 나머지 5처녀들에게 기름을 구했지만 그 처녀들 역시 자신의 등이 꺼질까 봐 기름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그곳에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해온 5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엔 이들이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의를 다해 준비한 사람들이나 건성으로 준비한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는 교훈을 주지만 그 안에는 깨어있을 때 성의를 다해 준비하면서 있으라 라는 교훈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등만 준비한 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도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야, 괜찮아. 등만 준비한 것과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 것이 차이가 없어. 봐봐. 티 안 나잖아.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니? 기름은 나중에 신랑 올 때 그때 다시 준비하면 돼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련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쟤들이 미련한 거야. 왜 무겁게 왜 여분의 기름을 들고 다녀. 때 되면 가서 사서 또 채워놓으면 되지. 똑똑한 척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때 믿음은 사람의 최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행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나온 요아스를 맞이하고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잡게 하여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게 하여 그것으로 활을 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게 하고 그 화살로 땅을 내리치게 하여 그가 내리친 만큼 아람을 쳐서 이길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갑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최선을 다해 성심껏 그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사명을 했습니다.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불술의 불말이 나타날 때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못 타고 갔죠? 엘리사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장사될 때 도적대가 나타나서 그를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시신을 묘실에 그냥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들이 회생하여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21절. 마침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과 비교돼서 말해지는 겁니다. 그가 마치 메시아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쓰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이행하는데 성의를 다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일어나는 좋은 것,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에게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 엘리사처럼 어쩌면 죽어서도 이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 승리합니다. 위대한 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